오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5장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전날 밤에, 그 제국의 멸망의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그 제국이 무너집니다. 왜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을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어떻게 그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렇게 그냥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 신상,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자, 우리 그때 이런 그림을 봤어요, 그죠? 자, 금의 나라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메데파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메데파사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열왕의 시대가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국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실 때, 세계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때 그냥 막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한 왕을 폐하시고 제국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제국을 세시고 달아보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다 벌도 하시고 또 상도 주시고 폐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제국을 폐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 선명한 기준을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폐하셨는지, 왜 바벨론 제국이 속절없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파멸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앞으로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문명과 인류를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지, 그것이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이유, 그 심판의 기준으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심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벨사사 왕이요. 자, 그림 좀 보세요.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나라의 고관들, 왕비들, 후궁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는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잔치 중에서 음란한 막 성관계를 가지며 난잡한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일 때 지금 바벨론 이 성은 메데 파사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2개월째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시 상태 때 방송실 저 내려주세요. 잠깐만 올려주세요. 전시 상태 때 잔치를 열은 거예요. 전시 상태 때.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 지금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지금 바벨론 성이 메데 파사 군대에 의해서 지금 2개월째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벨사사 왕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바벨론 성이 그만큼 감히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아주 강한 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 고고학자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한 그림을 보면 바벨론 성에는 중앙에 여러분 유프라tes 강이 쫙 중앙에 흐른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식수 걱정이 없어요. 20년 동안 식량을 다 비축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 성 주변에 그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성을 탁 쌓아 올렸는데 두께가 자그마치 짧게는 7m에서 30m까지 가는 두께와 높이가 막 30m까지 높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들은 다 동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저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자, 보면요, 저 유프라tes 강 물질을 땡겨갖고요 바벨론 성 주변에다가 강을 다 만든 거죠. 보세요, 강을 다 만든 거예요. 수심이 엄청나게 깊은 강을 다 파갖고 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벨론 성을 공격해 들어오려면 저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높은 성벽을 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올라온 다음에 그 큰 두께의 성벽을 어떻게 뚫고 오겠어요? 성문도 다 그냥 금으로 다 동으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철옹성이죠. 그러니까 벨사스 왕이 저 성을 믿고 전시 중인데도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자, 잔치를 배설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벨사사 왕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 먹는 거예요. 술만 퍼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성물로 술을 먹으면서 바벨론 성의 온갖 잡신들을 막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바벨론의 잡신들을 막 찬양하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거예요. 사탄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교만이 하늘 닫고 있을 때 갑자기요, 그 잔치상에 저쪽 벽에 큰 술이 나타나갖고 글을 막 쓴 거예요. 저 손을 보면서 왕과 하객들이 그냥 심장이 멎었어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두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바다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막 발발발발 떨었다는 거예요. 막 두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굉장히 사실은 두렵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서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여보내준다 그래도 죄인들은 천국에 있지 못해요. 어둠이 빛 가운데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도망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요 두렵습니다. 그날 그 잔치상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냥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봐라, 저 벽에 쓴 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누가 와서 저 벽에 있는 글을 읽고 좀 해석 좀 해다오 하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 지혜자를 다 불렀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왕비가 들어왔어요. 왕비가 들어와서 왕이시여,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제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냐, 빨리 다니엘을 한번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이 쓴 겁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 네가 해석도 잘하고 의문도 잘 푼다 하니 저 글을 읽고 저거를 한번 해석해다오. 네가 저걸 해석하면 내 왕복을 벗어 너에 입혀줄 것이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줄 것이고 너를 이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그때 다니엘이요 왕이시여, 그런 상급 그런 거 안 주셨습니다. 적에 줄 예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해서 저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글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이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제 앞에 마음을 높인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주자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그 교만을 치셔서 그에게 정신병이 들게 해갖고 짐승처럼 자그마치 7년 동안 밤에 찬이스를 적시면서 그냥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7년 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 벨사살 왕이요,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당신은 교만하십니까? 그래서 교만하여 그 왕의 그 술잔치에서 감히 누구도 정말 손댈 수 없었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잡신들을 찬양하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셨나이다. 이렇게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책망한 다음에 이제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글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메네 덱에 오바르시니,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세어보니까 왕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세어보니까 왕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멸망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되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역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함량미달이야.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없어.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죄투성이야.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달아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 이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 바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세십니다. 우리를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요,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그리고 달아보시고 그 결과를 따라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급도 내리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안나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 따라보심으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그래서 안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워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세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멸망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때가 찼어 이제. 그래서 달아본 것입니다. 달아봤더니 온통 교만,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그래서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메네 덱에 우바르신, 멸망을 선포하는 순간에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제국도 한순간에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날 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메네 덱에 우바르시라고 선포하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대바벨론 제국은요 갑자기 명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다니엘서 5장을 말씀하시는,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왜 바벨론 제국은 속절없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제국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도 예 없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 교만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지 아세요? 왜 교만하면 다 망할까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짓고 삽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면 여러분 이 불의한 죄를 계속 짓는 걸까요? 교만하면 다 불의한 죄를 짓는데 왜 불의한 죄를 짓는 걸까요? 벳세사 왕이 평생 악한 죄만 지으며 살았어요. 그래서요,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불의한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교만이 무서운 죄인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벳세사 왕의 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벳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교만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왕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제 앞에 마음을 높여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들을 다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의한 모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속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교만의 본질은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한 마귀의 죄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죄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교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 자기가 그러한 불의한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교만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교만하면 멸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면요, 다 알고도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까짓 그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뭐 그게 무슨 죄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까요? 모르고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벳세사 왕이 다 알면서도 왜 그런 불의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불의한 죄를 저지릅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죠.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만에 순간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배는 것이 없어. 선악과도 건드립니다. 따먹습니다. 불의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성물을 가지고도 술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온갖 불의한 음란하고 추악하고 악한 죄들을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죄악을 범하는 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죄를 지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를 지면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알면서도 이런 불의한 죄를 질까요? 바로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불의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내가 죄를 알면서 죄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면은요, 회개가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그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다 알면서 지는 죄를 지면요,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벨세사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이 말은 참으로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곳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난한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냥 쏟아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알면서도 불의한 죄를 짓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바벨론처럼 교만으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의 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교만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선악과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악과를 그냥 뽑아버리는 정말 교만이 하늘 닿는 때가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반적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불의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가 얼마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것을 안탄하시는, 그렇게 죄가 관영했어요. 롯의 때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온갖 죄악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놨습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망하고 원통하고 또 사납고 온갖 죄악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시했던 이 죄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해도 다음이 없을 만큼 사실은 죄악이 세상에 너무너무 관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세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참 위험한,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통해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매네매네하고 있는 시대이다, 매네매네하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매네매네 세워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지금 세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종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날을 세우고 지금 계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밀려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매네매네하고 세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꾸 말 안 듣고 하라는 것 안 하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빨리 해, 내가 3시 동안에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 둘, 그리고 둘부터는 어떻게 신이야지?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왜 자꾸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셋 그러면 해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셋 하면 해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셋을 향하여 매네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네하고 기다리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또 벽에 글을 쓰시면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네 카운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칼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매네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홉 반의 반. 열이 되면 하나님이 매네 되게 우발하신하고 심판을 명하는 순간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매네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다니엘서 5장을 말씀하시면서 매네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이기 전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재림 저 2000년대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제 재림이 오냐,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막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면, 회개의 설교를 하면 안 듣습니다. 왜 또 재림의 메시지야? 같이 하고 많은 설교도 있는데 멸시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매내매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달아보시면 매내매내 대개 우발하시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달도록 이 시대를 카운트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께 다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온다는 거예요. 매네매네 대겔 우발의 신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주님의 다시 오를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여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시대, 이런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매네매네 대개 우발시라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며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죄와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음란한 세대,
이 교만이 하늘을 닿는 이 시대에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하고 물들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려면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인 되신 주님께 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겸손한 삶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틀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벨사살 왕의 죽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 저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시나시며 우리를 달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교만이 하늘을 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교만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